해피 뉴 이어. 우리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신원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믿고 우리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그를 반명하게 비치고 성성 가는 길 범이 가리니 주의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화려한 팔에 주의 팔에 기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그를 강력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병이 나리 영원한 주의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화려한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언급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1절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여 올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새해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혼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너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교학자들이 성경에 나온 설교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물론 설교라는 것이 꼭 설교문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설교학자들이 이 설교문만 가지고 내용 구성이라든지 논리, 표현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서 최고의 설교와 최악의 낙제점을 받은 설교를 분리해봤다고 합니다. 최고로 잘된 설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고, 또 최하점을 받은 설교가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최고의 설교자 스데반 집사는 둘 맞아 순교했고요. 반면에 베드로 설교는 3,000명이 회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설교적으로는 원고적으로 본다면 가장 뛰어난 설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전하는 저에게도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필요한 설교,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 시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설교는요, 내 마음에 어떤 동요가, 어떤 내 마음의 동의가 아닌 마음의 찔림이 와야 진정한 저는 설교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동의와 감동적인 예만을 기억하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복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새 술에 취하였다, 방언을 받고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야, 새로운 술이 나왔나 보다,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첫 번째는 대낮에 단체로 술 주장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는 말은요,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오전 9시부터 눈 뜨자마자 술 취해서 해롱해롱 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밤새도록 술 마셔가지고 아침에 해롱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뭐 농번기나 이런 때, 농사 지을 때 아침에 이제 일하기 위해서, 힘내기 위해서 막걸리 한 잔을 할 수 있어도 술 취해져 가지고 이상한 말 하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보지 못합니다. 그것도 단체로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생각해봐라.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느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주장한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두 번째가 이것은 성령에 예언된 일이다. 너희들이 믿고 믿는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정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요엘 선지자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더 다윗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종대왕인 것처럼, 또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 요엘이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이나 뭐 강감찬, 을지문덕 이런 사람처럼 누구나 다 아는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성령을 보여줄 거야. 내 영을 부어줄 거야.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하는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임재가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있어질 종말의 현상이라고 또 특별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위로는 하늘의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불이 오고 연기가 나고,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심판주로 오실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구약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 이것이 지금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일이다. 곧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일부러 끄집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에요? 21절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너희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종말의 때가 곧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끝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겨냅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겨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승리가 아닌 복음에 집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절 주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은 고난 가운데 몇 번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임없이 저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는 분? 혹은 어떠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아니,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치료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고, 이런 능력이 예수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네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 부활, 승천의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원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얘기합니다.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이미 보아서 알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신혼교회는요,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 생명의 소망을 없었던 자들도 회복하게 되어주고, 수없이 많은 병들이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쫓아가고,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기적을 무엇보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신혼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시하게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권능을 경험했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구원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적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지만 결국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구원으로의 초청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구원의 관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십자가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낙담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무슨 일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나오는 수많은 결과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끊어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건 부활에 있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를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능력,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또다시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시편 110편과 16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110편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또 시편 16편의 8절부터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다윗이 이미 부활을 선전했다라고,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태인에게 최고의 인정받는 왕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 왕일 것입니다. 법보다도 더 높게 여겼던 그의 고백들로 하여금 사실은 우리가 더 능력 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는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만 본다면 사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단순하게 찬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었는데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세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편 16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라는 다윗의 고백으로 봤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부활로 보게 되어지니까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다. 잘 봐봐라, 다윗이 한 것이 아니다. 그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고 스올에 빠지지 않는 거 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일을 겪게 되어졌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라. 다윗조차도 이미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줄 거, 부활의 길을 보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다윗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미리 보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0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상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새롭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아는데, 복음을 아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로 침투되어 들어올 수 있는, 침노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그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내 삶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뭐예요? 내 마음으로만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지혜롭게 뭐예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내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참이 어떤 것일까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인류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물건 중에 하나가 뽑으라고 한다면 연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붓으로 쓰고 다녀야 했고 잉크를 들고 다녀야 하지만 사실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 틀리면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신중하게 써야 했고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연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휴대용이 너무 좋아졌죠. 또 거기다가 연필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웠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조용필 노래가 있었죠. 사랑을 쓰려고는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뭐예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연필로 쓰라고 하면서 이 조용필 노래까지 있었는데, 가장 획기적인 이 연필이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당시에는 획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은 이 연필이 발명되었는데 지우개가 언제 발명되느냐? 같이 발명된 게 아니에요. 연필이 발명된 뒤에 200년 뒤에나 비로소 지우개가 발명되어졌습니다. 또 발명되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둘이 만나가지고 실생활에 활용되는 데는요, 자그마치 100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우개가 있었고 이미 연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나 시간들을 사실은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 덩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로 유명했던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천재들만 모인다는 MIT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예일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문제를 냈느냐?
야, 큰 암이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는 건들 수가 없다. 너무 깊숙이 들어있어 건들 수가 없는데 유일한 방법이 방사능을 쏘는 것밖에 없다. 근데 이 방사능을 너무 약하게 쏘면 암이 안 죽고 너무 세게 하면 다른 그 방사능이 지나가는 모든 기관들이 다 죽게 되어진다.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제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수많은 천재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사실 10% 내외의 사람들만이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 정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쉽지 않죠. 이 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의료 기술의 혁신이라고 불려지는 요 근래 발견된 내용입니다. 바로 감마 나이프라는 시술법입니다. 이 약한 방사능, 감마선이라는 이 약한 방사능을요 90군데 이상의 여러 군데에서 한 곳에 집중하여 쏘는 겁니다. 약한 것이 이제 방송에 들어가니까 장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여지는 한 곳에는요 방사능이 온전히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 방사능, 그 암덩어리만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방법을 말하면요 다들 별거 아닌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가 안 된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지혜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이 문제를 내기 전에 난공불량의 성을 침공하는 한 전쟁 영화를 보여줍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서 소규모로 나눠져서 이 난공불량성을 한 번에 공격해줘서 이 앞에서만 공격해서는 안 됐던 것을 여러 군데에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영화를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여줬더니 10%만 풀 수 있던 사람들이 30%가 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70%가 여전히 못 풀게 되어졌죠. 근데 그들에게 딱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야, 너희들이 아까 봤던 영화가 힌트야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연결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구원의 원리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시편 말씀을 익숙한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더니 많은 은혜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아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내 삶으로 현실이 되어지면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고 구원을 이루는 말씀으로 변화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단들처럼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풀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의 레마가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치닫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성령으로 간구하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알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연결되어지자 많은 사람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은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끊임없이 설교했던 게 뭐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미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얘기했죠. 이것을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그때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비로소 성령 충만한 뒤에야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입술로 이미 고백했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묵상을 해왔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신학적 지식이 많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레마가 되게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내 삶 가운데 이걸 말씀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이라고 귀를 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결론은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마지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 알고 있는데 설교에 수백 번 설교를 들었는데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나의 구원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모르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 너희들이 구원자 그렇게 기다렸던 그가 이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지면 내 삶이 분명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맨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되어줘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라서 오랜만에 쉬고 사람들 만나고 들뜨기 쉽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 가운데 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단지 귀로만 들려지고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명절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명절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선이 심겨져서 선의 열매를 걷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이 내 능력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없으나